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2주간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한 해를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다니엘 보시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 잘 맞추어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산지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의 눈에는 전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변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VIP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감기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 지켜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고 이 시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주 목사님 지켜주시고 지력과 영력과 체력을 더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입에서 이기조 목사님 소리를 들으니 제가 마음이 더욱 두근두근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9번째 날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번 열흘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 중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싸워라. 시야를 포기하지 마라. 시야를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 말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 벗어버리자. 무거운 짐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함께 읽죠. 쭉 1. 불안의 짐을 모두 주님께 옮기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종교의 짐을 주님께 옮기고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의 위선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소망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불안의 짐과 종교의 짐 주님께 맡겨버리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짓말의 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 거짓말의 짐을 모두 주님께 옮깁시다. 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혼자서도 고칠 수 있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라는 진리 속에서 사십시오. 빨간 글씨 우리 두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얽매이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어깨가 무겁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바뀔 때 죄는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들의 짓눌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결국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의롭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거미줄에 걸렸다고 여겨질 때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위대한 해방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얽매는 죄, 우리의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얽매던 짐들, 그리고 우리를 얽매던 죄, 이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나 하면 이제는 경주를 하면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그 경주는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곤, 한번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곤, 이 경주인데 이 아곤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에거니하고 연결된다고요. 에고니, 고통, 이거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아곤이라고요. 여러분 경주를 할 때 절대로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경주는 고통 속에서 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뭘까? 첫 번째는 무관심이었고, 두 번째로는 부족이었고, 세 번째로는 반대였고, 네 번째로는 느린 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 전부 그만두고 잠깐 머물러 세우고 그리고 일단 전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라, 왼손에는 이 성벽을 보수하는 걸 들어라.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는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계속 아까 그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계속해서 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일해라. 계속 건축해라. 계속 달려라. 무엇이든 맡은 일은 계속하라.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원 끝까지 달려라. 목자몽리하셨으면 평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이러한 느헤미야의 권면을 따라 한 걸음씩 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 앞에 다 놓인 경주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오늘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이다라는 걸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계속 달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거리는 얼마죠? 42.195km죠. 그렇죠? 42.195km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길더라고요. 하지만 왜 42.195km가 되었는가라는 스토리가 좀 길기는 하던데 어쨌든 42.195km를 여러분 발걸음수로 하면 한 몇 발걸음쯤 될까요? 이 대충 한 55,400보 정도 된답니다. 한 55,400 스텝 정도를 뛰면 보통은 이 42.195km의 마라톤을 다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5,000걸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걸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로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달리기를 하는 걸음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할 때는 150걸음을 걷고 뛰고는 헥헥거리면서 한참을 쉬다가 다시 150걸음을 뛰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250걸음이다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150만 해도 속이 헥헥거리는데 여러분 55,400걸음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뛰어간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그냥 잠깐 달려버리고 그냥
그냥 잠깐 해버리고 끝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걷다가 보면 뛰다가 보면 낙담하거나 계속 달리기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는 단 한 번도 낙담하거나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우리는 때로는 낙담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멈춰서고 싶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바꾸어서 다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자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웨슬리 코리르라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LA 마라톤에서 2번이나 우승하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목사님하고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분하고 걷다가 그리고 이분하고 공원을 달리다가 낙담하거나 계속 달리기 힘들 때 너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한 5, 6km쯤 달리다가 몸이 무겁고 처지고 하는 때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처지고 몸이 무거워서 이제 오늘은 안 되는 건가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에게 딱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자고 한 걸음 딱 내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포기하는 이유는 한 번에 한 걸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걸음을 내딛고 다음 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결승점 자꾸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결승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제 2km 뛰어놓고 내가 42.195km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나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의 한 걸음, 내가 다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에 온 힘을 다하며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30년에 25만 불을 모은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에 내가 25만 불을 모으겠다라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금방 포기해야 될 것만 같지요. 하지만 하루에 10불씩을 모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에 10불을 모으면 30년을 모으면 25만 불이 모여지는 것. 내가 30년에 내가 25만 불을 모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끼고, 내 하루에 커피 한 잔하고 뭐 하는 거 하나 더 아껴서 내가 하루에 10불을 모아보겠다라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것들에 오늘 하루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내가 도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 걸어가야 되는 이 한 번의 한 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진짜 첫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보통 우리는 여정의 길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그만둡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걸음도 걸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불가능하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첫 걸음을 디뎌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안 디뎌내다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까지 첫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는 이유는 걸으려는 좋은 의도를 마음속에 막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 길 좋은 길이니까 걸어야지 하는데 한 걸음도 안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마지막에 달려가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짓눌려서 내가 한 걸음도 뛰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요가복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가복을 입는다고 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athleisure라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athletic하고 leisure하고가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 athleisure 의류의 인기 요인은 이것을 입음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좋은 감정이요?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데 좋은 의도와 운동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운동을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거라고 운동복을 갖춰 입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좋은 의도가 첫걸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를 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하기 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중을 줄이려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점심에 먹은 감자튀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려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소셜미디어를 가끔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좋은 의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잊은 사실을 아내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삶의 행동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라톤은 내가 첫 걸음을 디디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가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의도는 언제나 의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우리가 내리는 순간의 결정과 행동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도가 있다면 걸으십시오. 내가 의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 내가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 걸음 걸어가는 데 집중해서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한 걸음, 이 걸음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그래서 진짜 첫걸음을 내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의도에서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야 한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매일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행은 이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오늘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경주와 고통은 동의어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을 경주하라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의도를 실행에 옮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거기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이제는 훈련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 힘든 하루를 지낸 밤에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과하기만 하면 서로 회복되고 미루면 악화될 때 다투고 나서 사과하는 일, 이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랬던지 사람들이 꼭 알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이 힘들지만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 우리가 달리는 경주 속에서 우리의 좋은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주는 고통이니까요. 우리가 아플 겁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옮겨놓는 삶을 살아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연한 삶에서 의도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좋은 의도의 사고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 같은 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등잔을 엎었을 때, 여러분이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부엌에서 접시를 깼을 때, 여러분이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차 범퍼가 긁혔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it happens입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범주에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때로는 똑같은 말이 부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부적절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바람을 피웠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삶의 끝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불시착시켜야만 할 때, 이럴 때는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쓰는 게 부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거는 우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연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연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연한 삶에서 내가 의도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매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에 골라서 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골라서 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골라서 심는 씨앗이 무엇인지는 수확 때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을 채워가는 씨앗을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고르고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르고 신중하게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it happens.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놓고 it happens.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씨앗들을 심으며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고는 일어나는 이 우연한 삶에서 내 삶의 의도적인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버리기 힘든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 있는 익숙한 길을 고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늘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의 맨 앞에 두어 영적 근육의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이 내신 길에서 밀어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의 편리함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배워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냥 내 삶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내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밀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늘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시는데 나는 예전의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나쁜 습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습관, 나의 영적인 습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습관, 이런 습관들이 나쁘지 않은 사실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몸매가 엉망이라서 관리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습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절감합니다. 식단을 바꾸려고 하지만 몸이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몸이 그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몸은 실제로 운동 부족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이요. 여러분이 먹는 것을 주의하고 매일 서너 시간, 무섭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너 시간 운동을 하면 과거 습관들이 빼앗긴 영역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몇 주만 버티면 그렇게도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옛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니엘 금식을 20하루 하는 게 뭐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나? 여러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신앙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근육,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영적인 습관, 이런 것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에베소서를 한 번씩 읽는 게 나에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있는데 내가 평소에 새벽 예배 나가지도 않았는데 특별이라 부른다고 내가 꼭 나가야 돼? 그래요. 지금 꼭 안 나오신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내가 하면은 위선적이지. 그래요. 위선적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근육,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근육들을 좀 깨뜨리고 내가 다른 근육들을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 그동안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훈련시키셔서 얼마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채워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습관을 넘어감으로 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개인 헬스 트레이너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고객들이 자기와의 다짐을 지키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무슨 말을 해주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제가 24hours 앞에 가보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저녁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왜 짐을 다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짐을 끊고는 첫 달이 지나기 전에 이제 대충 이렇게 수그러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너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래요. Just show up.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이것이 옛 습관을 무너뜨리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Just show up. 여러분,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이제는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Just show up.
아침에 38도, 39도가 되어서 많이 추우셨죠. 그렇죠? 이 많이 추운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주일의 예배 속에서 내가 오늘은 내가 다른 데 좀 가는 게 먼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 때 여러분 just show up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켜 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근육들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늦을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해도 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늦은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디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내가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막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버웰름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열매의 자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한 걸음, 주님 내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삶에 55,400번을 걸어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열매, 그 결승점에 딱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오늘 한 걸음 디뎌내는 건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어떤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이여 제가 55,400곳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이여 오늘 시작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좋은 의도가 있으면 좋은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디뎌낼 때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 미래, 그 후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말씀을 쫓아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걸어가는 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의 결단코 포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항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